정말로 건국 후에 가장 위험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9%입니다. 19%. 그러면 결국은 탄핵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번에 온 위기가 세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해방 후에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 그것이 첫 번째 위기였어요. 만약에 그때 이승만이가 박헌영한테 졌으면 대한민국 탄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부산 제주도까지 조선인민공화국이 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위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익혔을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5.16 군사혁명을 왜 일으켰을까요? 그때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했고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남노당을 해봤기 때문에, 좌파 빨갱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딱 들어보면 모릅니까? 그때의 대한민국은 사실은 박정희 아니었으면 북한한테 먹혔어요. 먹혔는데 그 후에도 이루어진 또 사건이 많습니다. 황태성을 비롯하여 뭐 등등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위기가 왔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로 가느냐, 이것은 이 장난을 치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지금 건국 후에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간 이승만과 박정희 5.16 혁명이 일으킬 때 그때와 방불하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그때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예측하건대는 지금 이 민노총, 정교조, 더불어민주당을 합해서, 조국당까지 합해서 다음 11월 9일 날 3만 명의 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3만 명을 왜 동원하겠습니까? 박근혜식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식 탄핵을 위하여 3만 명 동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박근혜같이 탄핵, 또 이명박같이 감옥을 보낼 수 없고,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가 굳게 세워서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고, 그리고 G2 국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위로 올려주세요. 황교안 장군님, 네. 이걸 중심해서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이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좌파는 모든 역량을 여기에 바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뭐 대표 이재명의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크게는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정통하고 법을 자꾸 보완하고 해야 될 국회에서 탄핵은, 정말 대통령의 탄핵은 엄격하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잘 속습니다. 선동에 놀아나고 뭐 벌써 많이 속아왔습니다. 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작년 아마 2월일 겁니다. 작년 2월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맞아요. 그때 김건희 특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방송하시면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하고, 그래 특검 하자. 그 대신 김정숙, 김혜경이까지 같이 하자고. 맞아요. 맞붙으면은 이거 수그러든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계속 김건희 특검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됐습니다. 세뇌돼 버렸어.
여러분 이 11월 달에 윤석열 탄핵 이 일종의 계속되는 좌파의 집회는 또 국민들을 속여서 박근혜 탄핵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이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자기들한테 위기가 닥칠까봐 싶어서 빨리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와는 적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 거기에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 구약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스탈린 때, 모택동 때 7천만, 8천만씩 죽이고 가장 최근에 크메르 루즈에서 킬링 필드, 예,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베트남 마찬가지 200만을 죽였습니다. 우리 지금 김정은 얼마나 김일성부터 3대까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통계도 아직 모릅니다. 이걸 보고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신다면은 우리 그런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들은 절대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란 것을 아시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제적으로 막아내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맞아.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 맞아. 예. 교회가 먼저 단합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 안배단체 우파가 뭉칩니다. 맞아. 그러면 대통령도 결단합니다. 맞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호남분들, 우리 호남분들이 김대중의 그쪽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맞아. 예. 우리 지역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진실을 진실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때에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꼭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호남에서 어느 장로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아. 목사님 더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하하. 그래야 이 대한민국 사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전전하면 신나겠다.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 더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 우리 일어납시다. 대한민국 살려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떤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까? 이 나라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일어납시다. 네. 자, 내가 이제 마지막 광고를 드리는데 내일 11시부터 우리가 광화문에서 연합예배 다시 합니다. 하는데 수도권은 말할 것 없고 일부 예배 마치고 다 광화문으로 다시 모여주셔야 돼요. 모여주셔가지고 지난 주일보다가 배 이상 모여야 돼요. 내가 보니까요, 이게 광화문 연합 예배 외에는 희망이 없어. 내가 희망이 없게 보여. 그러니까는, 그리고 충청도까지도 다 일부 예배 새벽기도 마치고 다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연합 예배 여기는 실제 광주에서 여자 목사님. 황경순. 황경순 목사님이요, 성도들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다 버스 타고 11시 예배에 다 왔다니까요. 11시 예배에. 응? 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광화문에 나온 1850만 명이 한국 교회에 이번에 주일날 오후 2시에 한 거 당신들 보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전라도는 한 명도 안 왔어. 전라도 와요? 안 왔지. 광화문 세력만 전라도에서 온 거야. 황경순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저 여의도로 간 사람들은 다 누가 온지 알아요? 경상도에서 왔어요. 경상도는요, 이건 다 광화문 세력이야.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착각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는 빨리 새벽기도 내지는 일부 예배 빨리 마치고 11시 예배에 총력 나와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저 좌파들하고 그다음에 언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거 연합 예배만 가지고도 저 사람들 못 이기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올 연말까지 윤석열 탄핵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난다고요. 김건희를 왜 물고 늘어진 줄 알아요? 김건희가요 굉장히 영악한 여자야. 난 저기 잘 모르지만은 왜 김건희는 이미 우파는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좌파만 가지고 놀면 되겠다 해서 전부 좌파하고 통화를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김건희 같이 이렇게 영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최재형, 이게 대한민국을 막아낸 1등 공신이 누구냐? 김건희예요. 김건희. 만약에요 최재형한테 걸려들었으면요 나라 이미 끝나버렸어요. 봤어요. 딱 나중에 최재형이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뭐 지갑을 준다 뭘 준다 말이야 뭐 했는데, 나중에 접근을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해서 윤석열까지 만나게 해주세요까지 해서 윤석열 만났으면 바로 독침 맞아 죽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김건희가 보통 영악한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슨 뭐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제발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마요. 제발. 정강훈 목사 말이야 좀 잘 들으란 말이야. 나는 김정은 조영희한테 배워가지고 해안이 한눈에 봐도 다 알아버려. 훤하게 다 보여버려. 누가 뭐 어떠고 누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만큼 난 정보를 가지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내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서실장 누구야 지금 비서실장? 정진석보다가 내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또 하나님이 또 다 보여줘. 훤하게 다 보여줘.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광고를 드리면 내일 10배, 지난 주일날 예배에 10배 이상이 올 수 있도록 수도권을 중심하여 충청권까지 총동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아니 지금 결국은 저 윤석열 탄핵시키겠다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다. 예. 저도 최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뭐 적어지고 실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뭐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뭐 뛰어다니는 다른 사람들처럼 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뭐 옛말에도 뭐 국가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는데 정말 어설프게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때 그 대통령 선거에서 네. 부정선거의 그 갭을 극복하고 불과 23만여 표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이런 또 그 기회가 한번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맞지.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가 그냥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뭐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19%까지 또 떨어졌어요. 19%예요. 19%. 근데 영남에서는 18%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냐. 집토끼들이 아이고 이제 뭐 희망 걸 것도 없다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혁명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 간첩을 잡아 넣어도 간첩을 기소해도 예? 옛날 같으면은 그 전부 뭐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집행유예 풀어주고 위로 올려. 예? 수사도 못하게 하고 정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혁명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군사 쿠데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죠. 목숨을. 예. 지금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 예? 광화문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병들고 힘들고 나이 연세 많고 하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 하니까 그 아픈 노후를 저는 광화문만 나가면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우리가 6년 동안 이렇게 할 때에 전부 방관했습니다. 보수 우파들도 방관했습니다. 나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안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는 영적인 싸움은 적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적에 대해서 우리가 장모 목사님 뭐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뭐 그냥 일개 교회 목사님이다? 뭐 뭘 하든지 방송에도 안 납니다. 그런데 단체의 장입니다. 그러면은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 방송 기자가 있는 데서 예? 그런 만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오히려 저는 반면교사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보수파 국민들에게 정말 알려져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 시간 이후에는 전부 이제 지나간 일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에 나온 분들 중에 저는 뭐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미 공산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망했고 북한이 지금 북한을 파병이라 그럽니까? 파병 아닙니다. 용병입니다. 저거는. 예? 김정은이 저 통치 자금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대로 된 날선 비판도 못하는 우리 국회, 예?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혁명적인 생각으로, 예, 이제 국민의힘 버리십시오. 저는 이미 뭐 고쳐설 수 없는 맞지. 조직입니다. 맞지. 아니 내가 희생되더라도 조직이 살고 우리 조직이 죽더라도 국가가 살아야 되는데 집권 여당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탈당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보수우파 세력 만드십시오. 그 전에 선거혁명 하십시오. 맞아. 이런 좀 과감한 혁명적인 결단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자기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 뜻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은 거기는 함께 해야 됩니다. 개인이 앞서면 안 됩니다. 정말 지난 6년간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도움을 쓰면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시각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기 전에 그냥 협조할 일에서 협조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역사상 우리 광화문 예수한국 복음통일처럼 이런 장기간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참가하고 헌금해서 이 애국운동을 끌어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연예인, 어느 인기 가수, 그룹, 정치인 없습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 당신이 거기가 있냐? 저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야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을 지키고 후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킬